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25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 오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이고 또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요즘 좀 신앙 상태, 요즘 신앙생활이 요즘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좀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점검하십니까?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떤가, 나의 기도의 생활이 어떤가, 내가 어떤 부분들이 기도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을 집중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때때로는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뭔가를 빌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부부 관계가 안 좋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간단합니다. 대화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 거죠. 만약 어떤 부부 관계뿐만 아니죠. 어떤 이유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뭔가 틀어져 있다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뭔가 틀어져 간다면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 대화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때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의무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 약물고 하는 것이고, 저도 가끔 이 약물고 할 때가 있지만 이 약물고 하는 것이고,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것이고,
억지로 앉아서 졸면서 기도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것이라면 우린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잠깐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린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기도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 때 훈련을 받았고,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기도 학교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성경에서 이런 것이고, 중보기도는 뭐고, 뭐 하늘의 권세가 선포가 어떠고 저쩌고 막 합니다. 그런 기도 학교 이런 걸 하면 기도를 막 잘하게 되나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이런 질문들. 기도 훈련을 받아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또 특히 또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하는 청년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도 참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두꺼운 책을 보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두꺼운 책을 보고 있는 거죠. 간혹 성경 통독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보다 더 두꺼운 성경 통독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책을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기도는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기도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요령이나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요령이나 방법을 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그냥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유롭게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좋은 기도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대화의 방법이 늘게 되고 대화가 깊어지게 되고 대화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의 기도가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러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긴 기도 중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잘랐던 거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좀 잘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기도에 배경이 있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맞닥뜨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좀 달라 보이기도 하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간구가 나가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때 주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거죠.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하면 기록나는 내용들이 있나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 특별히 딱 하면 떠오르는 싸움, 약한 자가, 작은 자가 강한 자, 큰 자를 싸워서 이기는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생각나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투들,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떠올립니다. 여러 전투들은 사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데, 수많은 전투 가운데 이 구약 성경,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투들의 주제는 딱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아무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 즉 이 전쟁의 그 승패가 어디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칼과 창과 칼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의 모든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전쟁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신과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고대 전쟁들은 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다, 더 세다,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의 본질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라는 거죠? 군사훈련을 덜 받아서 칼싸움을 못해서 진 거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 구약에서 전쟁에서 패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전투의 현장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힌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 생각과 가치와 이 믿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고심을 하지만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영적인 전투를 하지도 않고 타협할 때 우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서 패배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들, 또 주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직장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어떻게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회개하라.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러니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올바른 기도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이라는 상황이 닥친 상황인 겁니다. 가뭄. 여러분, 가뭄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뭄하면 떠오르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나오는 아합 시대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는데 그 3년 동안 가뭄이 벌어졌던 상황 기억하시죠? 아합 시대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심각한 가뭄의 시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아합의 시대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가뭄의 시대는, 아합 시대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부흥했던,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물이 없는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 시기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근데 성경이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없었음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하는 거죠. 아합 시대에 그 사람이 바알을 섬기며 바알 신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말라버렸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갈급함, 말씀의 가람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 가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함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합 시대 때 물질을 붙들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광양했던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 신인 바알에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라, 가뭄과 같이, 비가 오지 않는 땅, 말라 비틀어진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말라 버렸던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 가운데서,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는데 비가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풍요를 주십시오 하고 비를 구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극도의 극빈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가뭄이 벌어져서 어려워졌다, 농사가 잘 되지 못했다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였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동시에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 지금 말하는 이 시대, 이 아합 시대의 이 가람, 말라가는 이 가뭄의 시대가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도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불행함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행함을 참으로 많이 느낀답니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민족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상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으로 마음이 말라져 있는, 하나님 말씀 없이 다른 것에서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마치 우리의 마음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메말라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은 내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와 그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그 즐거움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합이 고난의 시기에 샘의 근원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하지만 어땠냐면 절대 그 샘의 근원을 찾지 못하죠.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가뭄은 해결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어려움들이죠. 그러나 너무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삶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을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의 해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그림은,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너희들이 그런 고난의 상황일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쓸 것, 입을 것에 집중하면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나아오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바울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있습니다. 각종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전까지의 상황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앞선 두 재앙과 그리고 신명기에 언급하고 있는 재앙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재앙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38장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행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국가적 재앙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선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 길을 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굴곡들이,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요, 국가적으로 재앙을 만날 때도 있죠. 지금 딱 우리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만나서 개인의 삶까지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영업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까지 이어져서 정말 하루하루가 살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20대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져서 우울증 발병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 그래서 자살 충동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살률을 1, 2위를 다투는 거죠, OECD 국가 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초유의 질병 사태가 국가적 재난으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 불안한 상황을, 그런 불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상황보다 훨씬 낫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했던 그런 재난의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재난의 상황,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의 해답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럴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뻔한 답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것,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이,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개인의 재앙과 국가적 재앙을 우리는 날마다 맞닥뜨리며 살아갈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국가적 사태가 있다면 그냥 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선택과 유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위기의 때, 재난의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또 개인의 재앙을 만났을 때 정신이 없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끼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절 이하의 상황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이방인들이 왔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즉 성전이 여호와를 만민에게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항상 매 순간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불신자를 위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축복의 통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만나게 하시는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 그들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말하면 끝나나요? 한번 말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음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전쟁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죄인의 모습, 종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회개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인 것은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저항과 국가적 제약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확신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함으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내 상황 가운데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그 상황대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대로 분명히 우리의 삶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려울수록 개인의 재앙을 만났을 때나 국가적 재앙을 만났을 때나 공동체의 재앙을 만났을 때나 무릎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타인을 향한 중보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